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정성껏 예배드리심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27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이며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3가지로 그때에는 많은 거짓된 선지자가 나타나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하게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함께 동참할 것을 주님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동료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자를 찾으시면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심과 또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나태해져서 그 동료들을 때리고 돌보지 않고 수친구들과 환락에 빠져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종들은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이 마쳐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종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성경의 이 비유의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2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과 더디 온다고 해서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주인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이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가 오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때 이제 천국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 처녀가 누구냐라는 것에 궁금해하지만 사실 이 열 처녀의 역할에 대하여 더 우리는 중점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를 돕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신부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들이 누구이냐라는 것보다는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혼인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밤중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혼인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그들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의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은 미련한 자고 5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공통된 것은 함께 등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에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자를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10명의 처녀가 지혜롭든 지혜가 없든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일이 더딜 것을 예상해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고, 슬기롭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이것이 더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처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했던 그 미련한 5 처녀나 마찬가지로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랑이 늦게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들의 예상을 다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기름을 준비했던 자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너희가 주님이 어디로 임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아무리 깨워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다고 해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피곤해 지쳐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라고 해서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잠들었다. 다 졸고 있었고 다 잠들었다. 그리고 밤중에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랑이 오신다 이 말에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등불만 준비했던 미련한 5 처녀의 등에는 이제 기름이 거의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의 결혼 풍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식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있었듯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깨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마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등도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깨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모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불이 기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꺼질지 모르니까 네 기름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라는 어떤 그런 부탁이었죠. 그때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나눠준다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 거야.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고 이미 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문은 굳게 닫혀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은 무엇인지, 또 기름은 무엇인지, 성령인지, 말씀인지, 믿음인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등과 기름의 역할입니다. 바로 끝까지 이 잔치를 빛낼 수 있는 것, 끝까지 이 잔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등과 기름의 역할이고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청지기들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24장에서도 주인이 더디올 때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었던 자와 처음에는 동료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주인이 더디 오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보살피지 않고 자기 말대로 듣지 않는 동료들은 엄히 다루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동료들만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런 악한 종처럼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니?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너의 삶의 목적이 되고 너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구절입니다. 주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잘하는 이웃이야.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 하나님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런데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저런데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은 때를 따라 끝까지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종과는 다릅니다. 이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등불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더디 와도 그 등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때를 따라 맺혀지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도 있고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뒤늦게 기름을 사온 다섯 처녀, 그 미련한 처녀는 이제 준비가 됐죠. 이제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밝힐 만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겠죠.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이제 준비가 됐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자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늘 있었던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의로 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가 살아있을 동안 돕지 않았고 자신의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길을 가야 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때의 주인이 왔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할게요. 이제는 제대로 할게요.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궁금합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거 아시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때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용서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신랑이 오신다라고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 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 갖고 있었던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원수를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그건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내 속을 490번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으로 말한다면 그 용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고 계셨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게요. 늦는다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등불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천하면서 많은 기름, 많은 믿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직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눈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나는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깨어있는 것은 슬기로운 자와 같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다섯 처녀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신랑이 올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가난한 이웃들도 많이 도우면서 살고 있었지만 정작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이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고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슬기로운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신랑이 아닌 내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좀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지. 주님 오시면 하지 라는 그런 나태한 생활들이, 그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그때가 임할 때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와 관련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나는 소를 팔아야 됩니다. 라는 이유들로 그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러 간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데려다가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을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외칩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청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들은 밖에 나가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그들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다 초청을 합니다. 문제는 그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자였기 때문에 그 잔치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복, 오늘 본문에 나온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이 열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그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그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모습은 겉은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이나 그 속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속이 비어있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등은 있고 아직 불은 밝혀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나 똑같아 보입니다. 등불이 불이 타고 있으니까요.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예복을 입은 자의 차이는 그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준비된 자인지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까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준비되지 못한 자인지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디 온다고 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일컬으시면서 그들을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리시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 이 예화는 단순히 비유풀이를 통해서 등불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신랑은 누구이고 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이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이단과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임하실 때, 이 천국이 임할 때 너희는 신부에 들러릴 것이다 라는 예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기름을 파는 자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그 기름을 사왔습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역할과 그 역할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됐을 때 과연 너는 그것을 끝까지 견딜
의지와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합니까?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그 재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즐겁게 하지만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구원은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돈으로, 네 물질로, 네 노력으로, 네 봉사로, 너의 직분으로, 너의 직급으로, 너의 신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5 처녀에게도 등이 있었고 충분하진 않지만 기름이 있었으나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혼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 처녀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지 깨닫고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강하신 권능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하셔도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벌떡 일어나 그 주님의 일이 마쳐지기까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그런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들을 맺혀가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에 그 지하 벙커라고 할 수 있겠죠. 잠깐 작은 구멍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또 주사 바늘도 발견이 되고 여러 옷가지나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있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 위는 바로 저희 성전이고 또 사모아 교회의 성전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었는데 어떤 LA에서 한 성도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급하게 공지를 드렸었고 일주일 동안 도움 주시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또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성전이 하나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오픈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된 자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큰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